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 스승의 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 이러한 말을 할 정도로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현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권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들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의 직무 만족도 조사 결과가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교주직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불과 몇 년 전에 70.20%였던 것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응답했던 교사가 70%를 넘었던 이 응답의 비율이 29.2%로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권이 무너져 있는 아픈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 직종 중에서 거의 의사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 직종이 뭐냐 물어보면 교사가 선두에 랭킹될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말 랭킹 10위부터 1위까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5위가 뭐냐면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워요. 4위가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나요. 3위가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대망의 1위는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랭킹 1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정말 듣기 힘든 말이 무엇이냐? 가장 듣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됐던 것이 뭐냐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란 말은 헬라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디다스칼로스라고 말을 쓰는데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을 가르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옳은 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분을 가르칠 때에 바로 스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가르쳐 선생이라는 단어를, 이 디다스칼로스가 선생의 의미를 사용했던 단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선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이 되시고 모든 스승 중에서 으뜸이 되시는 스승이요, 우리가 참된 교사로서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신가, 이상적인 교사의 모델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단연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영적인 우리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영적 교사라는 이 타이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도 교사, 또 더 나아가 스승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권이 침해되고 무너져가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3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고3이라고 한다면요, 잔소리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될 시기가 고3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억도 쌓지 못하고 공부에 매달려서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고3 담임으로 이렇게 이제 현직으로 들어오게 되신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캐릭터 분장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거기 주인공이 되어갖고, 아이들의 삶은 아름답다, 그리고 너희들은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이와 같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대목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보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선생님 가운데 있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의 참된 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이상적인 롤모델로 이 고3 선생님을 삼았고, 내가 나중에 커서 교사 선생님이 된다면 이 병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병현 선생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스승이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이상적인 참 스승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교리 부분을 강조하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 우리가 아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생활의 태도를 가져라. 여기에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인드는 마음이라 할 수 있지만 마인드셋의 의미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였던 삶의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마음가짐과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런 삶의 진지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앞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단어의 뜻은 이해하다, 느끼다, 마음을 한 곳으로 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삶의 태도와 그 자세를 본받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그 마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삶의 진지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함.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부터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선생님들요, 여러분에게도 한두 분씩 계실 것입니다. 내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TV 프로를 출연한다면, 옛날에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실 것입니다. 병현 선생님이라고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이 선생님은 고산 담임 선생님이고,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이제 졸업을 하면서 추억을 한 가지 남겨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만나고 싶은 그러한 스승님이 계십니까?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만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들이 인터뷰를 따오고, 그 인터뷰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선생님이 그날 마지막 날에 학교를 찾아와서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 병현 선생님과 아름다운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상적인 선생님 한두 분쯤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선생님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선생님은 생각의 근원부터 다르구나, 생각부터 다른 분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사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편하게 또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란 말은 영어 성경에 consider란 말 쓰고 있지만 KJV 성경에는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thin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늘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권위를 우리는 어겨서는 안 됩니다.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통순경의 수신호가 어떠한 신호보다도 우선이라는 거 아시죠? 교통순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수신호 어겼다가는 여러분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중요한 가정의 권위를 가신 분이 바로 영적인 부모이고 영적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보다가 놀랐습니다. 저는 거기서 어떠한 미션을 수행하냐면 어버이 노래와 스승의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부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스승의 은혜는, 그리고 어버이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스승의 노래로 가고, 스승의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어버이 노래로 갑니다.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뒤에 합창단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스승의 노래로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승의 은혜 대목 중에서 가사 중에 이러지 않습니까?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라는 이러한 놀라운 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 학생들을 돌보며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교사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는 선생님이고 선생은 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선생은 부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모라는 이 권위, 그리고 선생님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또 학교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사이건 간에 주어진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권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 의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지만 권위를 앞세우는 태도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한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나는 하나님과 본체고 하늘의 영광을 또 누리며 살아갔던 예수님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갔음을 오늘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우리가 으름장을 놓고 내가 권위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나의 생각을 그들에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겸손한 생각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한 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쓰임받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겸손함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에 통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박사학위 몇 개는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항상 나는 부족한 자라고 여겼다. 부족한 자로 여겼다는 것은 부족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자의 무릎은 바로 어찌 꿇어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시고 강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부족함을 늘 우리의 내리 속에 생각하며 겸손한 생각으로 무장하며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뛰어봤자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발등상이 지나지 아니하며 우리는 벼룩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요, 나는 비천한 자요, 나는 부족한 자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그 위대함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우리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생각으로 무장하며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학생들을 대할 때,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또 이렇게 음란한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뭐라고 칭찬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시편을 듣고 이렇게 역사상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겸손하되 겸손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되 한 번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평생토록 겸손한 생각으로 무장하여 살아간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군사를 진멸하라고 했던 명령을 어기고 남겨두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음을 오늘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로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렇게 겸손한 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에 내가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도 나는 정말 겸손한 생각으로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겸손한 생각으로 무장하며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박탈한다,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뭔가 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생활이 중요합니다. 선수로서의 이와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사생활도 중요한데 선수들 가운데는 이 사생활을 잘 못해갖고 이렇게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박탈, 포기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박탈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그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이렇게 포기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케노세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본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과 또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보셨던 참 교사의, 참 스승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선생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낮아지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함께 부대끼며 그 아픈 고민이 무엇이고 또 그 마음의 아픔인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같이 우리는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우리의 삶의 흔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발자취는 주님과 더불어 걸어갔던 길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비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 작은 욕심 하나가 큰 죄로 이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덩이는 처음엔 작았지만 이렇게 구르다가 이렇게 아주 큰 눈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욕심으로 꽉 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돈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말씀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에 대한 됨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테필린 암송이라고 해서 구약의 성경 모세오경을 달달 암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것을 암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 테필린 암송이라고 해서 이거를 교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았지만 유치부의 아이들조차도 통으로 한 장 전체를 막 암송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에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가운데 끼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혹시 하나부터 벌어진 생각은 아니었습니까? 나쁜 생각, 딴 생각 먹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학생들을, 또 우리 제자들을, 우리의 사는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통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게 불만이 꽉 차 있는가,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는 길에 한 달 전이었나요? 두 달 전이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동차가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앞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할아버지가 알아서 비키게 해줘야 되는데 이 젊은 분이 크락션을 울려버렸어요. 빵빵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르신으로서 손주볼 되는 이 같은 이 차주분에게 한마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열고 나와갖고 서로 언쟁이 벌어지면서 되게 막 고성이 오가고 했던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욕심과 내 정욕과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도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불만, 세상을 향한 우리의 폭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진지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 보내신 내 뜻을 순종하게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삶은 성령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를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의 이 사자가 스승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 존재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자정하시고 역사하여서 온전히 그분의 지배함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이끌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또한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면 발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아스팔트의 뜨거운 이 길을, 먼지 많고 더러운 이 길을 맨발로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맨발로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러같이 다닐 때에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는데 거기에 맨발에 많은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 발을 누가 씻겨줍니까?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그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알지요.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허리에 수건을 들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제자들도, 학생들도 보면은 모범생이 있고 또 말 안 듣는 장난꾸러기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저 친구는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어떠한 아이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가 나를 팔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의 발까지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말만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앞세우는 스승이 아니라 몸소 본을 보이시고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던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은요, 여러분 손주들은요, 우리 가르친 학생들은요,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투영되고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받고 따르고 싶은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그런 교사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우리의 식기를 거기다가 갖다 놓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먹은 자리에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보고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음식이 흘렸으면 닦아주고 하는 이 작은 섬김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스승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예수님은 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섬김의 극치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드리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렇게 섬김의 극치가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르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의 삶을 몸소 섬김을 실천하며 살았던 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까마득한 새까만 후배라 할지라도, 새까만 우리의 손주들이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며 먼저 우리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참된 스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수치스럽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완전히 실어락이나 걸치지 아니하고 빼가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낮은 인생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바로 예수님이 보여줬던 참된 교사로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너무 슬프고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기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제자들에게 벗어주고, 이제 구조되어서 살아났는데 선생님은 제자들이 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배로 뛰어들어가 그 제자들을 구해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또 많은 우리 고등학생, 고3 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거기에 그 고등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버이와 같은 사랑, 교사들이 보여준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택을 입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린 살아갑니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요, 참 스승이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피공로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가 말썽 피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불성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던, 학교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불량 학생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마음을 아파하며 살아왔던 정말 말썽꾸러기 중에 말썽꾸러기, 문제아 중에 문제아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한테 설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조차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학교 의사를 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스승이요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수하며 그들 예수를 잘 믿고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것 예수.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때에 들었던 십자가의 사랑, 선생님이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나야,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느냐, 아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피를 꽂히게 되는지, 얼마나 생생하게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그때 일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내 삶의 교훈이 된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제 전파하고 이 사랑을 전한 자로 나의 평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스승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될 중요한 가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제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스승으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기쁨에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실 때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되 얼마나 높여주냐면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다. 어느 정도 높여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 엄청나게 높여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비하와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이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라는 호칭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은 없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린 인생이 아니라 바람에 흩날리면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피를 꽂았을 때에 이 종이가 고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난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다심과 견사함을 통해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호칭은 키리오시스 로드라고 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신격화된 황제에게만 붙였던 칭호가 로드, 바로 주라는 칭호입니다.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칭호가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되도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이와 같은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와 같은 낮아짐을 통하여 가능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배움을 받고 사랑을 양육했던 우리의 손주들과 자녀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오 주여, 이런 고백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승으로서 우리의 보좌 되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보람과 기쁨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참된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